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편부터 순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경계로 이 길을 먼저 갔지만 우리는 영으로, 말씀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는 의미는 우리가 실제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이스라엘과 같이 하면 멸망당할 것이니 절대로 조심하라는 경계인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에 생명길의 전체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정을 보면 우리가 가는 생명길을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인 가나안은 생명,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공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경계로 삼아 사망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고 사망길로 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40년 동안 떠돌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을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이사야 42장 16절 말씀. 성령께서 머물 곳을 찾으시며 성령이 머무시는 그곳이 생명이며 성령께서 떠나시면 사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율법, 이른 아침, 이른 비, 이스라엘 3시, 이른 비, 이방인 6시, 늦은 비 9시, 계시록 11시로 인도하시며 엘리야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너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율법, 베델은 이스라엘의 이른 비, 여리고는 이방인의 이른 비, 지금의 늦은 비는 바로 요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이제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에 도착한 자만 공중으로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길의 여정은 크게 길, 애굽 홍해, 진리, 광야, 생명, 가나안, 요단이지만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세분하면 애굽, 홍해를 건넘, 가나안 지경에 도달함, 돌이켜 40년 광야 생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감, 이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생명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은 첫째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땅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 죄와 첫째 사망에서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애굽은 사망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생명을 상징하며, 애굽은 첫째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의 나라요, 가나안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탈출의 여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 길, 이른비, 은혜, 죄의 종, 진리, 죄에서 자유함, 그리스도 예수, 생명, 사망에서 해방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생명길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3단계를 이스라엘의 여정을 따라 더듬어 가겠습니다. 이 3단계는 1살, 2살, 3살을 의미하며 우리의 영혼이 젖먹이, 청년, 장성한 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길, 예수 믿음, 은혜 이른비입니다. 길은 이른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유월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너다입니다. 유월절이 애굽의 탈출,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명길의 시작이었습니다. 홍해를 완전히 건너야만 애굽에서 탈출하는 유월이 완성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거듭남, 중생을 의미하며 이른비의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이 거듭나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만 건너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른비의 예수 믿는 자는 홍해만을 건넌 자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여정의 겨우 시작이며 멀고 먼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압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광야에서 그냥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면 죽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두고 몸만 건너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는 홍해를 의미하고
사망은 요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완전히 건너야 가나안의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죄를 완전히 넘어서는 곳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다고 모두 다 건넌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몸과 마음이 다 건넌 자와 마음은 애굽에 두고 몸만 건넌 자가 갈라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몸만 건넜지 마음은 그대로 애굽에 두고 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애굽에 두고 왔기에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뒤를 돌아보기에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의 종노릇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6월절 아침 출발할 때는 희망에 부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에는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는 종이기에 주인이 있는 곳에 몸도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떠났지만 홍해를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애굽에 있는 자들은 환란에서 쫓아오는 바로에 잡혀 둘째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환란에서 버려지는 마당인 것입니다. 마음을 애굽에 두었기에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이었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몸뚱이만 건너고 마음은 애굽의 죄의 종으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이른비의 예수 믿는 자는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자들이며 몸과 마음이 홍해를 건넌 자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음 단계인 길에서 죄에서 자유하는 진리로 들어갑니다. 대다수는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뒤돌아 보았지만 이 두 사람만 끝까지 앞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느린 비를 전하게 하시는 것은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자들을 갈라내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곡식과 다른 가라지였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자 덩달아 따라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광야 길을 가면서 온갖 불평, 불만, 원망의 근원이 되었고 부하내동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추기고 충동질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당했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지경에 도착하다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상황입니다. 늦은 비에 있는 자들은 요단에 도착했지만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은 가나안 지경에 도착한 것입니다. 가나안 지경에 도달한 바로 지금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버림받아 죽느냐의 기로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자들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둘째 사망입니다. 몸과 마음이 홍해를 건넌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고 몸만 건너온 자는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이제 숨어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자들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신 것은 가나안 지경에 도착한 이때까지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은혜의 기간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지경에 도달하기까지인 것입니다.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까지가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가나안 지경에서 각 지파의 족장 12명을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유명한 메뚜기 비유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었기에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하여 형편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의 애굽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공중의 가나안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앞에 있는 세상에 비해 형편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이런 형편없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속여서 그 좋은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왔다니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속았다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밤새 통곡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민수기 14장 21절부터 35절 말씀. 은혜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은 가나안 지경에 도달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른 비에서 늦은 비가 내릴 때 늦은 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넜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늦은 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 곧 늦은 비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미리 경계하신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오직 버리심과 노하심과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죄의 종인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기뻐하심은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죄의 종들에게서 떠나 몸과 마음이 홍해를 건너온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들에게 옮겨갑니다. 소경을 이끌고 인도하시던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진리로 눈을 뜬 자들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나무 홍해를 건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의 노중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자들입니다. 중생의 홍해를 건넜던 다수, 지금으로 말하면 이른 비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을 애굽에 두고 몸만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마음을 애굽에 두고 왔기에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 원망하는 악을 즐겨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른 비의 은혜에 있었을 때에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나안을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마음이 담고 있는 그것을, 마음에 숨긴 그것을 늦은 비가 드러낼 것입니다. 마음까지 홍해를 건넌 자들은 가나안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애굽에 둔 자들은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는 애굽을 우리에게는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가나안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두는 자는 애굽의 마음을 두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직장이나 가족을 다 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롯의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는 세상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따라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환난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숨긴 애굽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자들은 세상과 음녀의 교회와 적그리스도에게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자들은 은혜의 때가 끝나면 절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 처음 국경에 도달하는 것까지가 길이며 이른 비의 예수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인 진리로 가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진리로 들어가는 자는 몸과 마음이 홍해를 건넌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나머지 몸만 건넌 자들에게 남은 것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뿐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이켜 들어간 40년 광야 길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정처 없이 떠도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죽어 멸망할 때까지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죽어야만 비로소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민수기 14장 25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중생의 홍해를 건넌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듭난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중생의 홍해를 건넜어도 광야에서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때가 끝났는데도 이른 비에 머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4절 5절 7절 8절 말씀. 홍해를 건넜지만 마음을 애굽에 두고 온 죄 아래 머무는 자, 진리로 들어오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여기까지가 생명길에서 길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진리와 생명의 과정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